이 사람은 누구나 철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도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이 육적 성장에 비해서 더딥니다. 육적 성장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성장은 다르죠. 영적 성장은 더딥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본인이 목회했던 그 교회 부임할 당시에 184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교회인데, 이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184명일 때 부임을 했는데 2년 만에 6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600명의 성도로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너의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잘하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두렸을 뿐이다.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우유병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200명에서 600명으로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부흥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 평가를 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개개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자기 교회인들이 왜 이렇게 갓난아기라고 말하시나, 왜 이렇게 고아원이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확실히 갓난아기들이 맞구나. 3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 아시죠? 우리 자식이 수능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기도하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생명이 없는 그 종교적인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저도 대구에서 청년 때 또 고등학생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기도를 별로 배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많이 봐도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남편 잘 되는 거, 그리고 밤새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신앙 좋다 그럴지 몰라도 지금 와서 판단해보면 이분들은 그냥 종교인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분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못 배우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 거고 저게 네 거고 서로 싸우잖아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더라.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면.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는 데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챙겨주고, 누가 나를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삐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영접한, 갓 태어난 교회 안에 구력이 오래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2년 만에 600명으로 성장시킨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200명의 갓난아이에서 400명의 갓난아이로 늘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자라야 됩니다.
이 가난하게는 자라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여전히 젖병 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위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 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은사를 얼마나 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미숙아일 뿐입니다. 미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숙아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미숙아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미숙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미숙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사람들이 못 자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을 충분히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만 지나면 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에이든 토저 박사가 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성장이 더딘 원인은 많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원인을 단 하나의 잘못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들이 시간을 안 낸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런 말이죠.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못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부터 뺍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우리가 시간부터 빼요. 스케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시간을 안 돼요. 자, 예를 또 한번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당장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장 해외로 나가서 어떤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영어 학원 끊고 종일 영어 공부할 것 같습니다.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를 계속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간을 내고 잠도 줄여가고.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달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놓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내가 뭐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거예요. 시간 낼 거예요. 잠도 줄일 겁니다. 덧붙여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는 건요, 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또 추가로 대학교 4년, 요즘은 대학이 꼭 중요하지 않지만, 자, 아무튼, 이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식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살려면요, 1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도 얻고, 그래야 사업도 하고, 기본적인 걸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도 16년 투자합니다. 대학 끝나면 또 끝입니까, 여러분? 먹고 살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 공부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절반을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안 써요. 그러면서 성장을 원한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내가 투자 안 하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건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안 내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은 투자할지 몰라도 시간 투자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사람이 돈으로는 뭘 못해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시간 안 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뭘 깨뜨리냐? 우리 시간을 깨뜨려야 돼요. 내 시간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옥합으로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치장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깨뜨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 아는 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거죠. 사실상 영적 성장,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밥줄만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승진, 어떤 사람이 승진해요. 좀 있으면 승진 시험을 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영어학원 다닙니다. 빨리 해외로 나가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빨리 뭔가를 이루어서 이 사람 자꾸 승진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밤잠줄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요. 승진은 시험 치려면 뭐 있잖아요. 시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영어도 쳐야 되고 뭐 많이 준비해요. 그 사람은요. 토익학원 다닙니다. 또 진급하려면요. 진급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진급 시험, 공무원 진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사업은 어때요,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사방팔방 돌아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 시간 안 써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 짜투리 시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짜투리 시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과거에 이렇게 간혹 바쁜 성도님들, 굉장히 바쁜 성도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성도님들이 막 고민하세요. 목사님, 이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는 일에 참 등한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도님 바쁜 거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럼 모를까요? 그러나 그 짜투리 시간에라도 주님을 찾으세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받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 대답은 따로 헌신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합리화시킬 구실을 제가 준 거기도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잠 줄여야 돼요. 너무 바쁘다. 그럼 잠을이라도 줄여야 돼요. 아니면 꼭 일해야 되면 일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일을 줄여서 내 물질을 좀 덜 벌어도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것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먹고 살고만 죽고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영생에 들어갈 건지 영벌에 들어갈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먹고 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승진해야 돼, 이상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상 공부 안 해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난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수개월, 몇 년을 공부한 사람보다 승진 더 빨리 해요.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공부했대요. 근데 그분은요, 단 며칠을 공부했대요. 나는 네가 승진하길 원한다. 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상을 주기 원한다. 여기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승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노력 안 해도 되느냐?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이런 여기 공부해라고 노력 안 했으면 그 사람도 안 됐겠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승진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없이 승진해서 뭐 합니까? 이거 없이 잘 돼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에이든 토저 박사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신앙 성장은 우리 개인의 체험 속에서 얻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장에 비례한다.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직 우리가 그에게 시간을 바칠 때에만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책 제목과 복음성가에 우리의 엄청난 과실을 기록한 꼴이 되었다.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라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순간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제목의 책을 쓴다. 하나님께 순간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즐기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의 영적 성장이 더딘 것을 슬퍼하여 전도자에게 그의 난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지름길을 보여달라고 예언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영적 생활의 전환기조차도 보통 오랫동안의 사색과 기도 중에 명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안 써요. 짧은 시간에 익숙한 거예요. 벌써 설교 40분, 50분 넘으면 안 듣더라고요.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에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을 안 써요. 여러분, 시간은요,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시간 아깝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시간 아깝게 그 일은 뭐 하려고 해?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시간 아껴 그 일을 뭐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께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분별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일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에는요, 잠깐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모릅니다, 여러분. 들리겠죠. 들려도 속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공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에게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럼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들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는 게 기도뿐이겠습니까? 영적 성장에는 여러분 반드시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기가 누구고 또 젖이 뭡니까, 여러분? 요게 바로 앞에 문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3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갓난아기들이 누구냐?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때부터 젖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나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젖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순간부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삼아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죠? 읽고 말씀 묵상하고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갓난아기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고 불잖아요.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막 울고 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먹고 싶어요. 좀 배고픕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날 영적으로 만족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먼저 복음 전하고 전도하거나 산다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약속을 잡지요. 몇 시에 모여서 교회 옵시다. 여러분 거듭났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식사할 때 시간이 아까워서 식사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시간 들여서 밥 먹어요. 그때는 시간을 개의치 않잖아요. 그럼 밥을 먹는 거잖아요. 입맛이 없거나 또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밥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몸이 회복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끼니를 어쩔 수 없이 건너뛰면 몸 상할까봐 밤늦게라도 챙겨 먹잖아요. 그게 또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똑같아요. 본능적입니다. 거듭난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나에게 없다. 살펴볼 것도 없어. 그 사람 가짜예요. 내가 거듭났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사람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줘요. 이게 뭐죠? 목마름을 준다고요. 갈망을 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관심 없다? 그냥 가짜라고 봐도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거듭났다. 그럼 그 사람은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요?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럼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끼니마다 밥을 챙겨 먹을 때처럼 때마다 진리를 통해서 영을 채우고 힘을 얻고 영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거. 이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듭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 중에서 진리에 대한 식욕, 진리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거식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천국 많이 못 갑니다. 예수님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써라. 원해보시면 그 힘써라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완전히 다 투자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런 말. 지금 뭐 첫 번째 대지밖에 안 나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얘기하면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천국 갈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있어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돌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병든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의인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입맛이 없어요. 죄로 가득한 사람은, 죄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사모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해야 한다면, 마땅히 시간 낼 겁니다. 없는 시간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명을 건다. 아, 난 한번 찾아보겠다. 말은 잘해요. 근데 시간은 안 냅니다. 고백은 잘해요. 아,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주님 찾겠다. 결심은 잘합니다. 시간은 안 돼요.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건요,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시간보다 돈은 더 쉬운 거예요. 돈은 그냥 한번 없는 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시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시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 아끼라는 뭡니까? 시간 아끼란 말이죠.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4장 5절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거 진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은혜 받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여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이게 성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와 주의를 잘 이루는 일에 소홀하면서 성결에 있어 이 거룩함에 있어 큰 진보를 기대하는 신자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 때까지 전혀 밭을 돌보지 않으면서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정하여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고매하고 영적이어서 은혜의 방편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 내 은혜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예배도 그 중에 하나고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의 수단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봉사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못 잘하는 거예요. 봉사 얼마나 귀찮합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숨어서 예수 믿고 싶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하나님께 천국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봉사는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 잘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건데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뭐 로또처럼 생각해요. 아, 내가 기도 어쩌다 한번 하면 얻어 걸리겠지. 그래서 확 성장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책 하나 읽으면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고 뭐 갑자기 대단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정직한 겁니다. 은혜는요 무슨 요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마법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때 실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방편이에요. 내가 성장이 왜 안 되느냐?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성장 못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태도를 보세요. 내가 왜 성장 못하느냐?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럼 바로 알아요. 아, 이런 어쩔 수 없네.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는데 뭘 속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왜 못 자랐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이 성장의 수준은요, 내가 얼만큼 은혜의 방편을 붙잡았냐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에요.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 방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르고 찌르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은 원래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은 원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감화와 감동과 동기부여와 소원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가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은혜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간증거리 몇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단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들, 은혜의 방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만과 겸손이 나눠지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요,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친히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방편을 제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제정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을 들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갈망해라. 이건요,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우, 예배, 꼭 예배 지금 드려야 되나, 다음에 드리면 은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건 은혜의 방편을 세우신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못 잘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잘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워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미래를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지금 예배를 미뤄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말씀 읽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앞에 아이들 둘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거 안 시켜요. 꼭 필요한 거. 너희들이 꼭 도움되는 거. 그런 걸 하기를 원합니다. 왜죠? 시간 낭비를 원치 않아요. 나는 사랑해요, 아이들을.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을 사랑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은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정한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 말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에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평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 낭비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작은 질병도 치명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빨리 자라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한 자기 영혼에게 많은 것들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기 하나 때문에 죽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자랐으니까. 충분히 못 자랐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다. 화석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또 성장하지 못한 자는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만들어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어리광을 부립니다. 때를 씁니다. 영적 가난하기라서 그래요. 쉽게 삐집니다. 토라지고요. 쉽게 분을 내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붙잡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삼중사역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이거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먼저.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삼중사역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나가서 치유해야 돼요. 나가서 축사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치유와 축사를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치유와 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초점 맞춰야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입이라고 사입이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면 예수님이 사입인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치유하고 축사하는 거 빠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도.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된다. 진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고 이걸 추구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런 교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미 성장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특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타이틀은 장로님이고 타이틀은 권사님인데요. 내가 볼 때는 애예요. 애랑 다를 게 없어요.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교회 개척 멤버래요.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자기는 막 그분들의 그게 있거든요. 새벽 기도 절대로 안 빠집니다. 무슨 예배가 물론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의의가 됐어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이 청소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 몸은 어른 비슷한데 생각은 애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내가 애인지 어른인지 헷갈리는 거죠. 자기의 몸과 신체를 보면 어른인데 생각이 아직 어립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어른이라고 착각할 때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아이인데 조금만 칭찬받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성숙한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청소년들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천박질쭉 날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하지 못했으면서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여기고 자기를 속이고 어떻게 돼요? 천방지축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뭐 그것도 안 돼요. 통제도 안 돼요. 통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근데 이걸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교역자나 성숙한 한두 사람이 가르치거나 제동을 딱 걸면 딱 삐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삐져서 나간 사람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삐져요.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쪽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삐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감동받은 건데. 그 감동은 자기만 받나? 아, 내가 감동받은 건데.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딱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나 보네? 그럼 나도 딱 보면 딱 보여요, 교만한 게. 아니, 모자란 게 딱 보이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런 눈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이고, 그 사람의 제스처나 말투나 어떤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안수해보면 또 알아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보여서 약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조금 약하니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왜요? 미성숙하니까.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 삐져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지 못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저도 배우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목마름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딱 목마른 만큼만 은혜 받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성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까지만 주님을 닮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성장은 거기서 끝이에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믿는 자는 다 제자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자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이 배운다는 의미는 진리를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알면 좋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대로 산다, 따른다라는 말이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컸다, 다 자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자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 성화에 대한 목마름은 예수님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거룩하시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정인 거예요, 그분은. 무한정 거룩하고 무한정 긍휼하시고 무한정 자비로우시고, 우리 끝까지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선을 긋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내가 성경을 총 몇 번 읽었고,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목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표대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구원도 있고 성화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위해 달려갔다 말할 때 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먹고 내가 옛날에 봉사한 거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전함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해 보시면 완전함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완전을 추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에 은혜 받았거나 잊어버린다. 나 오늘 이거 중요하다. 내 전에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전에 뭐 했던 거, 사역했던 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 나 그거 다 잊었다는 거예요. 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데 있어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과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내가 옛날에 했던 첫사랑, 예수님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는요,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보고 만나고, 복음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안 살면 그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고 그러죠, 주님이.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그거 한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고, 내 업적, 나 다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나는 내 목적은 하나다. 예수님 닮는 거. 내 목적은 하나다. 표대를 향해 나는 나간다. 주님 닮고, 주님 닮아 난 천국 가는 거. 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한다고요, 제 말은.
이런 사람들이 자란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숙해진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 경험과 과거의 성장에 매이지 마십시오. 잘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자녀가 나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자립하고 제 역할을 하면서 참 사람을 구실하기를 원하죠. 그죠? 제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역할을 잘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도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방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닮는데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의 방편을 꽉 붙잡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표대로 잡고 나아가는 거. 이건요 잘하는 것도 필요한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겁니다. 원래. 이게 기준이에요. 참 기준이 많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의 하나처럼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꾹꾹 짜내서 다 쏟아 부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성숙을 이뤄나가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지금 사실 결정나는 거예요.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은요, 오늘부터 결정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반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과거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영원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